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우리 합독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하나님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데요 무리에게 이르되 일하는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왜 시간이냐 너희가 어떻게 안식일에 자기의 소한 나귀를 외양간에 걸려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필이면 안식일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성경에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을 안식일을 율법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날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을 스스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일날에는 거룩하게 지내려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음식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많이 걷지도 못하게 했어요. 대략 우리로 말하면 한 5리 안 되게 1.8km를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을 했어요. 그 다음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야또 꼼짝하고 움직여서 뭔가를 하면 일하는 것이다. 얕은 이상한 그런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켜라고 강요를 하는 그 시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이상한 율법 재해석을 하였던 오늘 보면 회당장은 마을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께 이 역할을 많이 하죠. 어쨌거나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꼬부러져 허리를 못 펴고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이 불쌍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줬는데 회당장이 이 여자를 고쳐줬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고쳐줬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지금 걸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자가 말이죠. 번듯하게 안 아프게 생겨도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시집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몸에 이렇게 흉측하게 병으로 꼬부러져 가지고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을까요? 유대사회에서 이런 큰 질병을 앓게 될 경우에 대부분 뭐라고 그 여자를 평하느냐 하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었다라고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질병으로 허리를 못 펴는 고통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이 사람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마 부모도 이 여인을 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심각한 죄인이니까. 이 여인은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절망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집중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평생 굽은 몸, 여인으로서 그런 몸으로 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오해로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 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뭐 그까지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러면서 무심히 지나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집중하여 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잘 나가는 사람, 권력자, 돈 많은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외된 자, 마음이 아픈 자, 힘들어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들 모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마음의 고통을 긁고 허리를 펼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눈길을 멈추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고통받는 자를 부르시고 12절을 보니까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은 여인에게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불러내 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은혜의 말씀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우리도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고통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인이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고쳤다라는 것은 병을 단순히 고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삶, 그 영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야 하고 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의 고침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아니고 하고 영혼육 모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죠. 그러면 의사는 뭘 합니까? 의사는 치료를 하고 그 환부를 고쳐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픈 부위에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받은 마음과 우리가 쓰러져가는 그 영혼까지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뻗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길은 그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단순히 내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의 문제, 내 혼의 문제 모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각자 고통과 마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믿고 주님의 눈길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12절에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규례와 사슬 속에 묶여 살아갑니다. 죄의 사슬, 상처의 사슬, 두려움과 불안의 사슬,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여러 가지 법,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답답합니다. 삶이 눌려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18해 동안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도 고쳐줄 수 없었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한 말씀 한마디로 여인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본문 12절에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에 묶인 모든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뭔가 묶여있고 사탄의 결박에 묶여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매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한 내가 그래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령 사역자들을 봅니다. 저도 성령 사역자로서 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국내에서도 안수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가 매인자를 치유하고 병자를 치유할 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할 때 말씀으로 나를 치유할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요. 내 죄를 깨끗하게 고백하고 씻어내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얽매임에서 자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이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항상 그 말씀으로 나를 묶임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말씀은 내가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즉시 역사하게 됩니다. 13절에 안수하시는 여자가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인간의 방법은요,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순간 즉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즉각적인 역사, 그 역사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공휴일이니까 하루 잘 쉬고 푹 쉬고 그런 날입니까? 오늘 안식일 우리에게 준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 날,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우리가 유대교와 안식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유대교 안식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의 날,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의 주일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더하기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부활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죄의 속박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의 개념이 조금 더 안식일의 개념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율법은 사람을 얽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참 자유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규칙은 짐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상처와 두름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과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은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그냥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마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신도 없고 너무나 짓눌려 살아가다가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으로 됩니다. 바깥에 나가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자신 없습니다. 그저 야단 듣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야단 듣는 것이 자기 삶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엉거려진 것이 여러 가지 몸의 질병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보니까 딱히 물리적으로 치료할 별로 그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잠을 잘 때도 늘 꼬부러져서, 그리고 사람이 축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병원의 원목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는 걸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짐들, 무거운 짐으로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군요.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무거운 상처와 짐을 다 맡기세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떠오르거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상처 준 것들이 기억나거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내 마음의 짐을 다 가져가지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여인은 말이죠, 그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점점 호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인이 얼마나 밝게 살아가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두 대상자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는 회당장, 또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회당장은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비난합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서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다?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그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느냐? 이것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에게 풀어주는 것이 당연히 합당한 일이 아니냐, 그것이 거룩한 일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쉬는 것이 아니고 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율법은 집이 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줍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와 두려움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과 세상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왜 병 고치는 일을 하느냐? 오늘날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율법주의로 사람을 얽매이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다, 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잘못된 열심으로 형식과 규칙에 더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늙은 닭 때문에 젊은 닭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온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장로 권사들이 새로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의 규칙에 왜 그렇게 하냐, 왜 이게 잘못되었냐고, 그렇게 이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그냥 사람을 정죄하니까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신앙이 여린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깨뜨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사람을 제한하고 억누릅니다. 회당장 안식일 규례를 강조하며 병자의 여인을 고침을 받았지만 회당장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회당장이 기뻐해야 될 그 회당장은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고통 가운데서 회복을 일으키고 고침을 받았다, 회복되었다, 이것보다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에 더 매달립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화되고 수단화되면 사람을 얽매이는 도구가 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인간이 만지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남의 판단하는 일에 더 열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잘못입니다. 예배 와서 그냥 들었다 형식적으로 그것으로 나는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이 더 중요함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고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율법주의와 예수님의 율법주의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그 본래 의도의 회복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규칙과 형식에 매달려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자비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 그것으로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 판단하고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 빠졌니 뭐 어쩌니 하면서 정죄하는 태도로 내가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을 보여주지만 그 율법은 그 기준이나 이것은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차를 몰다가 불법이 되어서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벌금을 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가난했어요. 판사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렇게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큰 벌금을 냈는데 여기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을 도와서 이 벌금을 대신 내줍시다.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재판장이 말이죠. 상당히 큰 돈을 돈을 내니까 그 재판장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면서 그 벌금을 다 지불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벌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됐지만 이 재판장의 은혜로 이 벌금 문제, 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한 회사 직원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사의 규정대로라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직원이 말이죠. 야,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내가 집 렌트도 이번 주에 내야 되고 차 렌트도 내야 되고 내가 냉장고 모든 거 다 렌트를 해서 이걸 이번 주에 내지 않으면 내가 쫓겨나서 왔더니 홈리스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 말이죠. 사장이 불러올립니다. 사장 앞에 갔어요. 사장이 그를 왜 그런 사고를 했습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피곤해서 잠시 정신줄을 놓았어요. 큰 실수를 저질러서 회사에 큰 손해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장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잘못하느라고 사장님이 물끄러미 봅니다. 그러더니 내가 회고하지 않겠어요. 보니까 너무 피곤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쉬시고 내일부터 다시 와서 일을 열심히 해주세요. 당신이 실수한 것은 맞고 당신이 실패한 것은 맞지만 내가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서고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규정과 징계로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는 새로운 기회와 용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규칙에 매여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깨뜨리시고 참된 자유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얽매임에서 풀려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전통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는 그 안식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해서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에 밝히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회당장이 율법주의로 예수님의 그 비난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그 응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는가 깊이 묵상합니다. 율법주의로 사람을 얽매이고 나를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율법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하여 나부터 살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에 밝히는 빛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294